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준영 우리 청년에게 야 교회 밥 한번 싸라 그랬더니 월급 받으면 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준영 우리 청년이 이제 근데 학교가 이제 춘천으로 됐어요. 근데 교회는 KTX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려서 우선은 왔다 갔다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내려가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또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유혹과 시험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참 힘들어요. 학교에서 우리 유진아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또 그 사명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박준영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사랑으로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게 벌써 이제 작년 10월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정말 이 책을 출판하고 딱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드실 거예요. 뭐 저자로 제 이름이 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책은 우리 커피아 교회의 여러분들의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했음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50권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랭킹이 확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쓰신 분이 두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서 야 개척교회 사모님도 50권을 사고 100권 정도를 구입을 했다는데 그래서 되게 부담감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도대체 몇 권을 사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랭킹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책 랭킹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전도용으로 또 귀한 나눔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꼭 오늘 한 권씩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사를 오늘 여전도에서 너무나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 후에 간식으로 우리 이렇게 조청 육아를 좀 준비했는데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어디 박정건 집사님이 휴가 갔다 오시면서 사오신 쬐끄만 선물이 있거든요. 간식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같이 나눠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끝까지 사랑하라. 지난주가 끝까지 사랑하라였고요. 오늘은 끝까지 섬기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가장 핵심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사랑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주위에 약한 모습이 보이거나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붙들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기대를 저버려도 그 사람이 흔들리면 붙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렇게 서로 막 친밀하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았거나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죠. 이영호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봤죠? 이번 3월에 가셨으니까 거의 한 9개월 만에 봤잖아요. 토요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이영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딱 오셨는데 갑자기 한국식으로 인사 안 하고 미국식으로 갑자기 인사해.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영호 목사님이랑 그렇게 허구해 본 지가 하도 오랜만이어갖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훅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자주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게 목사님들이 교우들하고 허구하면 나중에 막 성도를 안 왔대니 뭐니 이런 소문들이 나가지고 한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영호 목사님하고는 되게 꽤 오래된 사이잖아요.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안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서로 간에. 근데 그날은 너무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훅 안아주는데 저도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혹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안아주는,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이니까 바로 안아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겐 중요한 게 철학적인 명제가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적인 명제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기초과학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그 과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요? 사랑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천국으로 예수님은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여행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래서 13장 3절까지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3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아마 오늘 반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정슬기 전사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다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데려오셔야 돼요. 우리 근데 우리가 진짜 이 13장 4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이 어땠는가 좀 보시면 좋겠는데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이 13장 3절에서 4절로 넘어오는 이제 우리는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상황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만찬,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에 대한 그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던 모습, 세족식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큰 두 가지의 모습인데 근데 이때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딱 들어갔으면 보통은 식사를 하다 말고 중간에 발을 씻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사 전에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씻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나? 정결예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정결예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혹은 그들이 외부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올 때 그들은 항상 손발을 닦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위생의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예법처럼 그들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어가지고 결국은 십에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이 자리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식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상황인 거죠.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이게 대하에다가 물 떠갖고 수건 두르고 밥 먹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없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논증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을까요? 퀴즈. 네? 퀴즈. 책 한 번 더 드릴게요. 더 안 맞히는데요? 아니 찍지 말고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논증을 해서. 유다? 왜요? 제일 정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 유다 같으세요? 정답은 유다나 베드로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름이 언급되는 게 제일 처음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사람들은 베드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씻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보면 이 베드로에게 갔을 때 이미 누군가를 앞에 씻어줬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씻어줬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씻어줬을까요?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씻어줬을까요? 제일 더러운. 그렇죠. 제일 더러운 사람부터 씻어줬겠죠. 예수님이요 행동하실 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시지가 않겠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들을 자기들이 정리해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의도와 생각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했을 거다. 근데 세례 요한과 베드로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베드로는 뭐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니들은 들어오니까 먼저 씻어야 돼. 이거였을까요? 우리가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왜 떡 하나 더 주는지 아세요? 목에 걸리라고. 몰랐죠 여러분들? 몰랐죠? 그런 심한 뜻이 있어요. 미운 놈에게 떡 주는 이유는요 목에 걸리라고 주는 거예요. 네. 사전에 안 나와요. 또 네이버 찾아볼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미우니까 먼저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미운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더러운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안타까운 놈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놈.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냐. 자식들 다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면 참 웃겨요. 잘나고 이쁜 애들을 사랑해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쁘고 잘난 자식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저는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인복이 참 많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참 사람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던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히려 돌아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래요. 저도 뭐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죠. 제가 뭐 예수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보면 내 모습 보이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용납되어지고 사랑받고 섬김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받으면, 섬김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건데,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할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내 연약한 내 살덩어리,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진행되는 상황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발은 대부분 두 가지의 형태로 씻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 씻든지 아니면 종이 씻어주든지. 근데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집에 가면 대부분은 종들이 입구에서 손님의 손, 발을 다 닦아주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을 대접하는 형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물을 떠다가 가장 낮은 사람들부터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높여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여주고 나누는 삶이 되라는 것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섬김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확장되어지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섬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저스 커피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요즘에도 항상 우리가 그 고민들을 하잖아요. 지저스 커피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 고민을 하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저스 커피에서 일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일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정말 선교적으로 서포트해줘서 완전히 좀 우리가 선교적인 의미로만 운영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선교적인 마인드로 정말 지저스 커피는 더 전적으로 선교하고 사람들 섬기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 커피와 교회 부흥해서 이렇게 지저스 커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진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뭐예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일이 많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전사님들 입장에서는 전도사의 역할만 해도 되는데 카페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권호영 집사님은 그냥 카페 일만 해도 되는데 교회 일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다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비단 이거는 이제 지저스 커피를 예를 든 것뿐인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일 없어요? 내 일 할 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쵸?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가장이고 부장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엄마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이 뭐냐?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게 섬김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게 섬김이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일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섬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여러분들 구분이 있어요? 정석희 전사님,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구분이 있어요? 저럼 섬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려고 하죠. 여러분 최대한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Full extent of 뭐였어요? love였잖아요. 그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full extension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려면 끝까지라는 게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분량을 체크해서 분량을 어떻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분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섬김도 우리의 섬김의 끝이 어딘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뭐냐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수준이 1이었다면 거기서 어디까지 가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2까지 가면 끝까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섬기지 못한다고, 많은 것을 못했다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의 섬김이 확장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여러분, 섬김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국에는 세 번째가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섬겨주면, 격려해주면 나도 용기를 얻고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한 번도 찾아보질 않아서 어제 찾아봤더니 정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행 통화 결정하시는 한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6명 위원 중에. 이제 그렇게 유명, 이게 기사 쳐보니까 의외로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되게 신기했죠?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특별하지가 않아. 솔직히 우리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되게 평이하고 보편적인 내용.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농담이 아니고요, 미국, 일본, 막 전 세계에서요, 토요일 날 그거 맞춰서 비행기 타고 와. 캐리어 끌고 와. 그리고 시골 대전에서, 부산에서 와요. 그러면서 오다가 사왔다고 빵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제주도에서 초콜릿도 갖고 오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의아했죠. 야, 저 사람들은 왜 토요일날 이렇게 모일까?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장로님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 시작이 그거였대요.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 그분들이 그 장로님과 1대1로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일하실 때에 거기서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사람들을 붙들고 가르치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요, 시간 약속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막 빵빵빵 빵 보낸다는 거예요. 약속 취소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나타나고. 그런데 한 번도 화내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전국에는 그분이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니까 믿기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여러분, 저도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섬겨주는 마음을 가질까? 그 섬김에 대한 소망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다짐했어요. 오늘 다짐했어요. 나도 더 섬겨야 되겠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내 발 못 씻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전제가 또 하나가 깔려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했을 때 섬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되게 화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가 이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람들에게 배려받았다는 거를 요즘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생각해줬구나. 나를 배려해줬구나. 나에게 큰 특혜를 준 거였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근데 진짜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우리 권호영 집사님이랑 저랑 막 얘기하는데, 호영 집사님이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조금 거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싫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맞아. 왜냐면 같이 일하면 부딪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일할 때는.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되게 심각하게
목사님은 같이 일하면 힘들고요. 떨어져야 좋아요. 나이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그러자.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오늘 뭐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는 몰랐어.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내 기대대로 안 와. 내 마음대로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또 이제 우리 친한 부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막 농담하시면서 개성이 강하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저주 아닌 저주를 해줄게. 너 같은 사람 나중에 또 만나라.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나중에 또 너 같은 사람 만나라 저주 이게 아니라 이후에는 너도 알리라. 너도 알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낮아지려면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못 낮아지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요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저기 가방에도 넣어놨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책에 전국적으로 히트 쳐가지고 두 번째 다시 넣었죠. 더 내려놓음. 두 번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내려놓음, 두 번째가 더 내려놓음. 맞아요. 겸손한 사람 되려면요 평생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요. 열등감이 있으면 결코 자존심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죠? 왜 자존감을 상하지 않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그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겐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있어요. 욕심도 생길 때도 있고요. 소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지칠 때예요. 내 욕심도, 내 소망도, 내 모든 것도. 바로 그때 정말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보시면 되게 연약해 보여요.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예쁜 남영돈이죠. 남영돈에 갔었어요. 정재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박정건 청년이랑 밥 먹으러 몇 번 가고 우리 박준영 청년이랑 밥 먹으러 가서 이제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인사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준영이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정재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 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러했을까요? 아니야. 아주 흐뭇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 잘 되네. 여기 그냥 우리 정건 집사도 알고 광민이도 알고 준영이도 다 알거든요. 우리 청년들. 여기 집사도 다 알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학교에만 가면 다 잘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터가 좋아요. 교회만 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옆에 딱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진이 있어요. 무슨 사진? 2010년에 우리 저 세 사람의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하고 외모가 많이 달라요. 근데 외모를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발전했어요. 세상 얘기로 하려면 코 올리기 어린애 같았죠.
그런데 든든한 청년들로 그 인생의 비전들과 목표를 가지고 잘 섰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하게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실패해도 성숙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정재계 이렇게 CEO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실패하면 인생 끝난다.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든지 시도해서 한번 무너지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졌다가 엎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성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섬김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는 100번을 실패해도 이곳에 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 더 있죠.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뭐 하라고요? 열어라. 진리네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을 열지 마시고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찢고, 우리의 자존심을 찢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찢어서 섬기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이 더 커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과 섬김이 다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